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은 1년 내내여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1인 가정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나 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1인 가정 중에는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회피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내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처음과 나중이 시종일관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모세와 다윗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던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몇 번이나 소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화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바세바의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으로 들어가 죽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자녀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일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목회 학위 논문을 쓰다가요,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추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시종이라는 것은 비서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 모세의 수하에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일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임자가 너무 위대하면 후임자가 여간해서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사후,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번도 여호수아는 아니요 없이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2번의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세겜에 모아가지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한 같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고 110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only라는 말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요, 또한 권력이 우상이 되고 성이, 섹스가 우상이 된 세상입니다. 이 말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 권력의 신인 마르스, 돈의 신인 맘몬, 또한 성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인간 최고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권력과 돈과 성을 우상으로 삼는 1차적인 이유는 그것들이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부패를 가져올 그 성분이 있다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함께 두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은 인간들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간과한 나머지 치명적 위기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일 부러웠던 것은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예수를 믿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평신도인 저는 참 그 소리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자식들에게만은 믿음을 심어줬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녁마다 둘러앉아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신도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이면 80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은 없죠. 내놓을 것도 없죠. 그러나 지금도 저들이 주 안에 살고 있고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담대히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똑똑하다거나 특출하다거나 남보다 뛰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 모세 아래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스승보다 앞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좀 특출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부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배달되면 아멘으로 응답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됩니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같이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라고 말한 엘리야처럼 여호수아도 백성들 하여금 그들의 섬길 신을 택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작은 교회들은 전국적으로 10,000개의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저는 지난 나라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저울에 달아서 못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예사랑교회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래됐죠. 2002년 7월 달에 우리 건물주 되시는 안권사님 계시지만 7월 달에 이곳으로 이사라 와서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3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거쳐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개척 당시에 저희 교회는 우리 딸들이 주일학교 반사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주일학교 학생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막 끝내고 11시 작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30분 남았습니다. 그때 목양실에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달려가서 받아보니까 병원 간병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장로님이 곧 운명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새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파킨슨병에 걸렸었는데 한 15일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파킨슨병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병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생각해도 못했습니다. 서둘러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을 병원에 보내고 저는 저기 앉아있다 강단으로 올라왔죠. 제가 강단으로 올라오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철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리일까 말리일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는 장면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33년을 같이 산 남편의 임종을 지키려 병원으로 달려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사랑하는 딸아, 죽은 자들은 저희 죽은 자들과 함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을 했지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니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고 이 자리에서 차분하게 예배를 인도했죠. 말씀 마치고 강고 시간에 성도님들께 장로님 지금 미독하시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총알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남편의 생명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안녕히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병원 가면 심장 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직선을 쫙 긋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고 난 그 후에 그냥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후일에 이 경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하러 온 성도를 버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면 아마 예사랑교회는 지금 이곳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곳에 예사랑교회가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더니 동네 사람들이 여자 목사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이사 와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저를 예의주시했습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또한 잘못된 것 목사가 아닌가?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들이 스스로 입소문을 냈습니다. 남편의 임종을 앞두고도 예배를 인도한 목사라고, 저 여자 목사는 진짜라고. 그때까지 등록을 못하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어떤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을 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세 번째는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는 여호사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 저들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듣고 여호와서는 그 결단이 그치지 않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우고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주 그냥 표적까지 세워서 증거를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이후에 영원토록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 생전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사람들 바로 후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도 바로 우리 후대입니다. 바로 가족 구원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만하야 100세인데 언제 그 대대로 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후대에 믿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대대로 유교를 신봉하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제 가문에서 예수를 제일 처음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항무지를 옥토로 만든 것이죠.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 18년 동안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제 뒤를 이어서 목사가 5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이어서 딸과 사이가 이 강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촌 동생이 대전에서 침례교 목사입니다. 지난 6월 얼마 안 됐죠. 6월 1일 날 토요일 날 그 아들이 장가를 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 같이 대전으로 갔다 왔죠. 그 아들은 미국에 다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리버티 대학에 MDB 과정, 그러니까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들이 안수를 받으면 그 아들까지 합하면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5명이나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복음의 항무지 같은 척박한 저희 가문이 거의 80%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가족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가정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목사 가정이라도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찬양대원 중에 4명이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큰딸은 부목사님이서도 엘토 파트, 작은 딸은 소프라노 파트, 아들은 베이스 파트, 우리 손녀딸은 반주자인데 지금 조금 외모고시 준비하느라고 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걸 볼 때 저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들이 예배 중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도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도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는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의인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그의 자손이 걸식이 뭡니까? 빌어먹는 거 아닙니까? 빌어먹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했습니다. 입간할 때 아무리 제가 눈여겨봐도 고인 죽은 사람의 손에 뭐 가져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혔는데요, 그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넣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넣고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직분 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가정복음화 시켜야 합니다. 가정복음화를 시키지 못하면 내 예수 믿는 것이 반쪽 성공입니다. 끊임없이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 뭡니까? 아파트 평수 큰 것입니까? 좋은 차 타는 것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나머지 가족이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성공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뽑은 그런 사람이 뽑은 것이 거룩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라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불편하지만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왜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인가?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었습니다. 1장 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딱 접어놓고요.
24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29절 이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던 같이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1장 여호수아 1장 1절하고 24장 29절의 차이가 뭡니까? 예. 모세의 수종자,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크거나 작거나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는지, 수많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는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사람이 됩시다. 전수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일평생토록 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어떠한 결단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정말로 내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예수 온전히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의 생애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말에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일해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거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